여러분 오늘로 벌써 2023년이 시작되고 4주째인 거 아십니까? 1월 1일이 우리도 주일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벌써 4주가 되었어요. 시간 참 빠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참 시간이 돌고 도는 것에 새롭게 된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뭐 그리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역시나 어떤 2023년을 시작했다라는 그 시작점에 있었다라는 것, 그것만큼 또 기대되고 설레는 것도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가 돌고 도는 것 같은 인생을 또 그리는 방식도 있지만 수직선으로 쫙 펼쳐놓고 하루하루를 지나간다라는 그런 생각도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2023년을 또 새롭게 살아보고자 많은 시도를 또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23년을 올해를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계획을 짭니다. 네, 아마 들으시는 많은 분들 중에 이맘때 이미 이제 우리 플래너를 쓰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고, 아니 캘린더에다가 탁상용 캘린더에 기록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자기만의 다양한 방식으로 한 해를 계획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사실 저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할 때마다 그게 쉽고 능숙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또 그 ETJ거든요, 여러분. 네, ISTJ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이렇게 계획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안정감을 느끼고 또 재미도 조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구매를 했어요, 여러분. 뭐냐면 짜잔, 이게 제가 쓰는 플래너인데요. 어떤 플래너인지는 굳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23년을 준비하면서 약 11월 달에 샀던 거예요. 작년 11월에. 네, 사놓고 이제 다음 해가 되면 써야지 라고 계속 쟁겨놨다가 이제 쓰고 있는 플래너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록을 하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기록, 그리고 지나간 일에 대한 어떤 리플렉션, 그러니까 반영, 그러니까 회고를 해보면서 또 반성도 해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목표와 어떤 실천의 정도를 또 체크를 해보기도 하고요. 이처럼 23년에 다다르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계획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주째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1월 1일에 계획하고 목표하고 그리고 마음에 어떤 결심으로 담았던 것들 지금까지 잘 버텨오고 계신가요? 네, 버틴다라고 표현한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이행하고 계신가요? 잘 수행하고 계신가요? 그 말보다 잘 끝끝내 해내고 계신가요?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걸 해낸다면 정말 대단한 것이고 우리 그거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런 시도를 하냐, 사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먼저 던진 적이 있죠. 우리에게는 어떤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라는 그 욕망, 그것을 어떤 새로운 것을 구입하고 새로운 것을 덧입어서 새로운 옷을 입고 그런 것으로 내가 그런 걸 채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당연히 있어요. 네, 저는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냥 나쁜 게 아니라요. 우리의 어떤 일반 은총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내야 될 일들을 능숙하게 잘 해내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는 그걸 지혜롭게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매번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캘린더를 새로 사서 새로 쓰면요, 내가 마치 그 순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만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아마 다들 비슷한 느낌을 가지실 것 같아요.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서 새로운 책을 받아서 새로운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플래너를 쓸 때도 나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새로운 인생 시작되셨습니까? 네. 시작되신 분도 있고 했다가 잠시 포기하신 분도 있고 다시 실천해보려고 애쓰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이 새로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가치에 따라서 추구해야 하는 그 새로운 인생의 기준들도 사실 절대 무시 못합니다.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가치와 시도들을 폄하하는 것. 그거 되게 힘든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못 따라가는 것들 되게 많습니다. 저는 참 많이 느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정말 수준이 높구나. 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절대 모를 만한 것들. 아마 우리 비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고 엄격하게 따지는 그 기준이 얼마나 세밀하고 정말 세심한지, 많은 것들을 표현해내려고 애쓰는지, 얼마나 그것들이 잘 짜여져 있는지, 그 틀 안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우리 비님들.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그처럼 저는 그렇게 함부로 폄하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 오히려 정말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인생이라는 그 인식에서도 우리는 조금 더 다른 방향을, 조금 더 다른 것들을 우리 옵션에 넣을 수 있어요. 겸손하게 말해서 옵션이고 사실은 필수적인 요소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 사람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경은 새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새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 사람,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인가요? 여러분, 플래너를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건가요? 새로운 직장에 멋진 기업에 취직해서 그때부터 멋진 딱 정장을 입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새로 태어나면 딱 그 순간 새 사람일까요? 뭐 다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자기가 두고 있는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새 사람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은 조금 더 다릅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도 못한 지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2023년도에는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새 사람의 의미가 우리에게 실천되었으면 어떨까? 우리 여러분의 그 2023년의 그 계획 속에, 목표 속에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세 사람의 의미가 좀 끼어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작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한 제목이거든요. 너무 귀한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새 사람을 짓는다 그랬어요. 뭘로? 이 둘로. 서로 다른 어떤 무언가 둘로 새 사람을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거기에 우리 인생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그 새 사람의 목적성이 여기 담겨 있어요. 이 구절뿐만 아니라 제가 한 구절을 더 읽어 드릴게요. 같은 에베소서 책인데요. 4장 24절에 또 새 사람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거든요. 이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래요. 옷 입는 것처럼 마치 거기에 이제 은유를 하고 있죠. 옷 입는 것에 빗대어서 내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기에 새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입으라고 말할까? 이거는 실천적인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근데 그건 또 아까 읽었던 2장 15절에 따르면 둘로, 어떤 그 둘로 한 사람, 새 사람으로 하나의 새 사람을 딱 지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둘은 무엇인가? 자, 이것은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문맥에서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이 세 절의 구절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11에서 13절.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4주간 나눴던 내용들과도 많이 접합되는 부분이 있어요. 핵심은 요약하면 이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너희는 이런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존재냐? 너희의 예전 모습은 이러했어. 그 이전 모습 어떤 모습이었냐? 바로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어. 이 이방인이라는 거는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수준이 낮습니다. 급으로는 좀 낮아요. 질적으로 낮습니다. 유대인보다 낮은 급으로 치부됐던 게 이방인입니다. 그게 유대인의 인식 속에 항상 있었어요. 문화적으로 그것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왔거든요. 그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거는 너희가 사실은 이방인, 유대인의 기준에서 너희 그렇게 자랑할 볼품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어떤 그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가족에 만약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이 있다면 너희는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급이 낮은 존재로 평가될 그런 신분을 가지고, 그런 민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추는 것이죠. 그 낮은 상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리고 또 하나,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너희야. 그러니까 너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 너희 할례 안 받았잖아 라고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야. 이게 이방인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요. 할례는 유대인들이 이제 과거 그 언약 때부터, 할례로서 이제 언약을 했을 때부터,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방식 중에 지난주 설교도 나왔지만 포피를 뱉는 그런 할례를 행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 확실한 사인이었습니다. 확실한 징표였어요. 근데 그거 이방인들 너희 없잖아. 그럼 유대인의 기준에서는 뭐야, 하나님의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같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유대인인데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너희는 조금 나보다 못하지 않아?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무리가 바로 너희들이라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그거를 지지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현실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방인과 같은 맥락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었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같은 말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하죠. 또 약속의 언약에 있어서는 외인이다.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 상관없는 너희들이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편할 겁니다. 그 당시 교회에요, 유대인도 있었고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도 있었고, 또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지금 한 공간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계급처럼 마치 어떤 질적인 구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너희는 조금 우리보다는 못한 존재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유대인인 나를 더 사랑하시지, 왜 할례도 받았잖아. 우리는 옛날부터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이미 충분히 이어져 오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 너희는 근데 그런 거 없었잖아. 한 번도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사람들이잖아. 그랬던 너희가 이제 늦게 들어왔는데 내가 좀 더 낫지, 이런 생각과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존재들이 바로 너희 이방인들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너희가 이제 13절이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한 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졌어. 어떻게 해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전의 상태죠. 어떻게 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아니야. 예전엔 그랬지만 이제는, 이 이제는에 여러분 혹시 현관문 칠 수 있으면 아주 많이 칠해 놓으세요. 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 이제는 완전한 격변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그냥 완전히 단절될 정도의 격변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우리 하나님의 하나가 되었다고요. 이걸 나중에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가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동일하다고요. 동일. 그 너희가 예전에 당연하게 일반적으로 받았던 그 취급, 질적으로 다르다. 너희 나보다 좀 못해라고 그렇게 얘기 들을 만한 너희의 그 신분, 문화적인 어떤 그런 배경,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는 동일해. 가까워졌어.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15절이죠. 이 둘로 서로 다른 둘을 말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둘, 문화적으로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둘, 계급적으로 뭔가 차이가 분명히 느껴지고 드러나는 그런 둘, 그 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내셨다라고요.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 서로 다른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게 바로 한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라고 할 때 이전에 어떻게 생각했나요? 한 명의 개체라고 생각했죠. 한 단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한 개인.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두 무리가 하나 된 것을 한 사람으로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두 글자로 뭘까요? 교회입니다. 네, 맞아요.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사람이라는 건요, 새롭다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존재와 그렇게 평가하고 바라보는 내가 하나가 되어서 되는 한 존재. 그게 바로 한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사람이라는 것은요, 공동체적입니다. 나 자신의 이익과 내 욕망과 내 욕구대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개념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 사람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깨끗한 것들로만 모아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것.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 한 새 사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 새 인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생각하고 꿈꿀 때 나 자신만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포함된 우리 샤이닝처치의 우리 모든 사람들 서로 다르거든요. 서로 다른 환경과 배경을 지니고 있거든요. 서로의 강점과 약점이 다 다르게 있거든요.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짓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한 새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꿈꾸셨던 새 사람과 많이 다르죠. 여러분이 꿈꾸셨던, 여러분이 기대하셨던,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바라보았던 그 새 사람의 이미지 그대로 가져가셔도 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새 사람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속에 조금 끼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포함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새 사람의 범주도 우리에게 좀 다가올 수 있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사실은 뭐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꼴불견, 꼴 보기도 싫었던 어떤 사람, 그 사람과 내가 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동등한 시민으로서, 동등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내 태도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그 출발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인생이에요. 우리의 새 인생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세상이 규정해 놓은 모든 문화적 차이,
오늘날 이 문화가, 이 능력주의 사회가 규정해 놓은 뛰어남과 뛰어나지 못한 사이의 그 괴리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그 엄청난 격차, 그 모든 서로 다름이 우리에게 많이 산재되어 있잖아요. 막 혼란스럽게 막 섞여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동등하게 대한다라는 것, 그 동등하게 대하는 그 태도와 시작부터 우리의 새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인생은 그렇게 내가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던 그 누군가에게 동등한 시각을 갖고 동등히 취급하고 태도를 가져서 말하고 대우해 주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사실상 새 인생은 온전하게 시작된 게 아니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용기와 근거를 주셨어요. 우리 혼자 힘으로 그렇게 해라, 그렇지 못하면 너 하나님 가족 아니야, 이렇게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충분한 근거를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못 박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요. 이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 문맥상 앞서서 베드로가 사실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바울이 언급을 하거든요.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베드로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자들이 이제 그 교회에 도착했다라고, 그 집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유대교적인 성격을 아주 강하게 문화적으로, 민족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 이방인들을 조금 이렇게 배척하고자 하는 그런 신무적 격차를 여전히 인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온 것만으로 사도 베드로가 뭘 하냐면 이방인과 함께 했던 그 자리에서 떠나버립니다. 나 이들과 함께 안 있었어 라고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죠. 그 때문에 거기서 시작하여서 여러 다른 사도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과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다 똑같이 행동해버립니다. 이것을 바울이 지적합니다. 굉장히 따끔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다 똑같이 십자가 안에서 죽은 사람들 아니냐? 우리 다 똑같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된 이들 아니냐? 그러니 세상이 규정한 율법 조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허물어지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과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그들을 동등하게 대할 수 있다. 그들 또한 우리처럼 똑같이 십자가로 못 박혀 죽었고 예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죽었고 무엇으로 살게 된, 무엇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그것에서 우리가 새 인생을 출발할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내가 미워하는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죄인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셔야만 했고 내가 그 안에서 함께 살았고 이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예외 없이 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너무나도 밉고 싫은 그 사람에게 대하여서도 그들 또한 나와 이 똑같은 처지였다면 이제는 내가 그들보다 낫다고 하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가까이 묶으셨다라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묶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싫은 걸 억지로 좋은 척하라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같은 경험을 했다. 우리가 함께 해줄까 함께 살아난 우리는 그리스도 피 안에 있는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새 인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새 인생의 시작은 이 플래너를 쓰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또 다시 내가 영위해 나가고 그런 것도 물론 새 인생의 시작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신 그 새 인생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권속으로서 인정하는 그때부터가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향하신 새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였고 우리도 하나님께 범접할 수 없었던 급으로 한참 낮은 사람이었다는 것,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이 오늘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 사람으로서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혼자 지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원리고요. 또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 이 기쁨과 이 자녀된 이 모든 우리의 실존적인 가치를 내가 싫어하는 그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었다라고 우리가 이거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스스로 뿜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내가 객관적으로 들어서 이제는 알았을진데 이것이 내 마음에 다가오기 위하여서는 역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였고 나도 하나님께 범접할 수 없었던 저 낮고 낮은 그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살게 된 그 사실, 그것이 나에게 은혜라면 주님, 그 은혜가 내가 싫어하는 저들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사실, 주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을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심지어 그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일 경우도 되게 많을 겁니다. 저 꼴 보기 싫은 저 가족이, 저 꼴 보기 싫은 저 형제 자매가, 혹은 저 집사님이, 혹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가족임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에 용기를 주옵소서. 그런 새 인생이 나에게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같은 새 인생이 내 인생 가운데 시작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음 다해서 용기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